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제가 택한 이유는 이제 매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은 앞으로 한두 번 더 이런 방식을 취할 터인데, 제가 강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페이퍼를 나누어 드렸는데 한번 페이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성경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제가 강론 중에서 어느 시점인가 라고 물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쭉 날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강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의를 어떻게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갖추어진 성경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괄호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그레엄 골드워드라는 학자가 정의한 것인데 제가 그 정의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점이죠. 이것을 우리가 8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볼 때에는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볼 때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을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어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열왕기까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요 근래에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때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누구 위해서 전파되었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들, 유다서까지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볼 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표화 만들어 놨죠. 우리 영상 담당자는 이걸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와 복,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쭉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원형으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쭉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좀 익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금 시점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데 성경 역사가 흘러옴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 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들을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면서 또 새로운 면 발견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 가지를 놨습니다. 통치, 구원, 말씀, 사명, 용서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이 하나님의 특성을 여기에서 찾으면 쉽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예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페이퍼를 넘겨서 그 다음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할 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성경에 집중하셔서 본문 관찰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먼저 관찰하는 것을 볼 때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찰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이해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6절을 봅니다. 먼저 15절을 볼까요? 보시면 저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한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죠. 찬송의 제사.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는 무엇이라고 한가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한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자고 하죠. 찬송의 제사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의에 불과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 보면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를 언제 드리자고 한가요? 언제 드리자고 한가요? 항상 드리자고 하지요.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드리자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이제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한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지요. 첫째로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고, 둘째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지요. 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한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인가요? 찬송과 선행과 나눔. 우리가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 찬송.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찬송, 선행, 나눔.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저자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죠. 여기 복종하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복종이란 무슨 말일까요? 복종이라는 말은 인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사도는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책임진 자들로서 너희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너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한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라는 뜻이겠죠. 적극 협력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하다고 한가요?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한가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시죠. 이 17절 말씀도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어서 저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가요? 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요.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저자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저자와 그의 동역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굳이 말씀드리면 이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히브리 본서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한 명이라면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근데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느냐? 우리라는 말은 저자의 우리라는 표현법이 있어요. 저자가 자신을 가리킬 때도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자의 우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자의 우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저자와 그의 동역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기도를 요청한다고 한가요? 여자 자신은 이가 없고 타협이 없으므로 당당하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자, 이 저자가 여러 가지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가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 1차 독자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히브리인 공동체예요. 이 1차 독자들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독자들이 그래서 저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희에 가기를 기도해달라. 이것도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이렇게 몇 절 안 되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히브리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또 교회의 나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라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해버리고 이해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독자들을 경고하고 달래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특별히 탁월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했나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했지요. 이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고 권면했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권면한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저자는 왜 이런 권면을 했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제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다 성취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인데, 이어서 저자는 그들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과 저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교회로서, 교회의 분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뭐냐?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역시 교회의 분자로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면서 우리의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교회의 분자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분자로서 특별히 지체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 찬송을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찬송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지체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등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에게 선을 행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지체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주제를 하나만 말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대로 고속도로와 같이 쭉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터인데, 첫째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시점일까요? 자, 아까 사도들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흩어져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신서 전체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점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 저런 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누구를 사랑하란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지체들,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지체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제사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인데, 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특별히 기뻐하신다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확인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지식을 더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이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제사 하니까 이것을 구약의 제사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신약의 개념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이라는 이 제사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마다 나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곧 지체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보여주고 있고, 지체 사랑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면들이에요.
순종도 보여주고 있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에도 복종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면을. 이 중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점을 적용하실 건가요? 우리의 적용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지금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본문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크다고 말하신 하나님 사랑을 적용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나는 적용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또 우리가 지체 사랑을 적용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적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고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천 가능하지 않는 것을 아주 멋지게 적용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적용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지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나는 그러면 지체 사랑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지체야, 어떤 지체하고 지금 꼬여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체 사랑을 하라고 촉구한다면 나는 그 지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데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촉구하셔요.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라. 가정에서도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촉구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꼭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앞으로도 더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목사로서 더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함에 이르도록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겠다. 이렇게 저 자신에게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사랑을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오늘 강론을 듣고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에 정하시고 한번 해봐야 돼요. 지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겠다라고 정하시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나눔을 해요. 나는 어떤 면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서로 나눔을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눔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한 분 지정을 해서 나눔을 해볼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제사가 많이 있죠. 성경 전체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가 접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맺는 우리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또 항상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가 되고 미가 되고 쏙이 되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말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지체들과 또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을 도모하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는 내 것을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왜냐? 또 성경은 말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이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